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 계신 성산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있는 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흠향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자비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고개를 숙이셔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감찰하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주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고
그 어떠한 죄도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지은 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지난날의 부끄러운 우리의 사연들이 끊임없이 생각납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마음은 정결하지 못한 것도 많고 행실은 또한 의롭지 않으며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부끄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자신의 능력만으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사오니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여러분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독문 122번 주연절 2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2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생명길로 가겠네.
생명이요 빛이신 주님, 새해 세 번째 주일을 맞는 저희에게 빛으로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현현하심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그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비록 지금 저희 모두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에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무릎 꿇은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옵는 것은 이제 이 땅의 코로나 기세가 꺾여 더는 예배당 문이 닫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이곳에 모여 하느님의 은혜를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고 주의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대면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텅 빈 예배당이 말씀의 집, 기도의 집으로 속히 복원되도록 한없으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저희 영혼 곳곳에는 회개해야만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자리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쏟아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사죄의 은총을 더디펴 주시옵소서. 올해에도 저희가 어김없이 저희 자신과 가정과 자녀 그리고 생업과 사업을 위한 각오와 결심을 새롭게 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 위하여 노력은 했지만 세운 여러 가지 계획들이 주님의 뜻을 핑계 삼는 것이 되지 않도록 모든 각오와 결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쫓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요란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늘 말씀에 임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하셨사온데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다시 한번 거듭남의 고백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운영위원회로부터 모든 기관이 더욱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 일에 사랑과 배려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의 기초를 두되 말씀이 판단과 정죄의 수단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가 예견되는 이때 저희 교회 모든 성도가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꿈꾸게 하시옵소서. 올해부터 초대 교회의 모형을 따라 목장이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어 그것을 통해 하느님 나라를 확장할 사역을 계획하고 있사오니 저에게 영적 분별력과 지혜와 능력을 더디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12 사도를 세워 함께 하느님 나라를 확장해 나갔듯 새로운 시대 이 예수뿐만 교회의 다양한 공동체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간절히 기도하며 이 지역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천국 농부들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이나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라 온전히 사람이 우선인 관계적 복음 중심의 교회로 회자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들으러 건물로 혹은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라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들고 세상 밖으로 흩어져가는 확산형 복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제사장 직분임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명하신 사역을 담대히 수행하도록 새로운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로운 교회의 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의 귀하신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곳곳에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주님이 세우신 이 예수품한 공동체가 더욱 참 빛을 비출 수 있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추위가 한가운데 있는 이 계절에 가정과 일터를 잃은 노숙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 나라의 온 교회가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따뜻한 손길이 되게 하시고 이 사회의 슬픈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주님의 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을 높이 세우고 확장하는 것만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더 낮은 자리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형상을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견인하지는 못하더라도 세상의 비웃음과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전통과 형식에 매몰된 나머지 주님의 참 뜻을 삼키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권세로 붙으셔서 듣는 자 모두가 변화되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 달에 강론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한 저희 모두에게 소망과 결단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교회 곳곳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을 구하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제 종교단체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완화되어서 내일부터 1월 18일 내일부터 대면 예배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예배만 대면 예배로 전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그리고 금요 성경대학을 정상적으로 현장 예배, 현장 대면으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는 아무래도 예민하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들리 플레이 예배는 어린이 부서 예배는 영상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부 예배는 또 줌 예배로 동시에 실시간 예배, 그러니까 줌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정부의 방역 방침을 준수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음식이 제공되거나 음식을 취사할 수 없고요. 그리고 취식할 수 없고요. 또 발열, 기침이나 여러 가지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증상이 있으시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예배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유튜브 채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직 수련회와 저희가 결산과 예산을 다뤄야 되는 총회를 실시해야 되는데 저희가 전체가 다 모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재 방역 관계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또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으로 총회와 재직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방법과 일시에 관해서는 정확한 것을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추후에 공지해서 비대면으로 교인 총회와 재직 수련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교회 생활 안내서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사진 교체를 희망하시거나 전화번호가 바뀌신 분들 혹은 작년의 요람을 보니 나의 무엇인 정보가 틀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신 분들은 목양실에서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제가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실 분들은 김근수 집사님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부가 가정당 한 개씩 육개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어제 2시부터 배부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2시까지 드림관에서 12시까지 오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드림관에서. 그리고 은혜 가운데 지난 2주 동안 기도 주간을 잘 마쳤습니다. 저도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예수품안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제목은 수요 예배, 수요 기도의 순서 밑쪽에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도 비대면으로 모여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10시에 교회 본당과 교회 모든 곳곳을 방역하고 청소합니다. 담당자분들 확인해 주셔서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섬김으로 교회가 더욱더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습니다. 325장입니다. 날마다 주
제가 아는 교회 중에 개척한 지, 그러니까 설립한 지 3년 만에 한 500명이 넘어간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한 20년쯤 전 얘기니까 지금은 그 수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커져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지금 많이 나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물론 수적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교회를 시작한 교회 시작이 담임 목사님 부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교회 이름을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들목교회라고 김형준 목사님, 김형준 목사님 얘기입니다. 도시 속에서 한 가정이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정말 잘 증명했습니다. 또 다른 교회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교회도 목사님 부부가 시작해서 지금 이 교회도 한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20년이 조금 넘었던가 그래요. 제가 한 4년쯤 전에 그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그때 성도 수가 한 5천 명쯤 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이 영락교회에서 수석 목사님까지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보통 그런 분들의 커리어 거기까지 쌓았으면 그분들의 그 다음 길은 뭐냐면 좀 큰 교회 담임 목사로 편안하게 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 다 거부하고 아무 연고 없는 곳에 가서 몇 개월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영락교회에서 어떤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역시 이 교회도 도심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 가정이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증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교회 목사님이 세운 전략은 그 목사님 한 분이 3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 3명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3명이 또 다른 3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쳤고 그리고 또 그렇게 3명이 또 3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양육했고 그렇게 책임졌고 그리고 또 다른 목장을 세우는 사람으로 그렇게 파송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결과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제가 두 교회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그 두 교회는 집중한 것이 달랐습니다. 보통 교회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집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교회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교회 건물을 갖추고 그리고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 성경대학, 주일 예배, 그리고 뭐 각 남녀 선교회, 뭐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들을 계속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더 나은 건물을 마련하는데도 어떤 에너지를 쏟지 않았습니다. 그냥 학교 빌려서 예배 드리다가 아니면 어느 건물 지하 빌려서 예배 드리다가 교회 건물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세웠는데도 건축에 집중하거나 너무 무리하지 않았어요. 모일 공간이 없으면 나눠지고 흩어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게 작은 가정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나뉘어져도 역시 하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교회가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파격적인 고민을 했다는 거죠. 이 시대가 교회가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파격적인 고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형태를 가지면 우리는 그곳을 교회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잘 알아요. 최소한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되고요. 또 목사가 있어야 되고요. 뭐 1, 2, 3부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또 찬양대가 있어야 되고 새벽 기도회도 하고 수요 기도회와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고요. 또 부목사님들이 교구를 이끌고 신방을 다니고 남녀 선교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자치 활동을 하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 한번 봅시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곳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셨어요.
그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했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싶으셨던 거죠.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교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뭐라고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즉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라고 불리는 건물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된 사람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개념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 건물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배당이라고 불렀어요. 교회당, 예배당, 저는 그 용어가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위한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누구라고요?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담아내는, 그 교회를 담아내는 이 집이 교회당, 예배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모이면 거기가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필요합니까? 물론 장로교 정치 원리는 교회에는 항존직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야 교회라고 가르쳐요. 항존직,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한 번 안수받으면 끝까지 그 직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항존직이 장로, 집사, 권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이 장로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솔직하고 근본적인 의미로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안에 이런 직분의 구분이 있습니까? 목사가 필요했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목양을 할, 예수님의 양들을 돌볼 목양을 할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지 현대적인 의미의 목사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평신도가 지금 목사보다 훨씬 더 훌륭할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지금의 목사 수준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여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목사가 필요 없는 수준이 되길 바랍니다. 목사는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은 생업이 있으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성경과 예전과 목회를 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성경과 예전과 목양을 가르치는 일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지도자로서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는 어떤 행정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보니까 사회는 담임 목사를 꼭 요구하더라고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 여러분 찬양대가 꼭 필요합니까? 그럼 더 깊이 나가서 새벽 기도회는요? 수요 기도회는요? 금요 성경대학은요? 점점 큰일 났죠? 수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의 대답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교회다라고 말하면 당연히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는 꼭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방금 그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수요 기도회보다 우리 모임에서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매일 기도회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 기도를 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꼭 그것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많은 활동을 하는 이유는 그런 활동을 통해 전도를 하고 성도들을 교인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교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교인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보통 교인이 되면 좋은 교인은 누굽니까? 목사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좋은 교인이에요. 아무 말 없이 불평불만을 갖지 않고. 그러나 그런 사람 만드는 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교인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가 많은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세상에도 영향력이 있고 자신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그 고백과 그 사도들의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습이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난 이후 최초의 교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46절에서 이 성도들의 모임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도 모여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임의 두 가지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모이는 거죠. 또 하나는 집에서 모이는 겁니다. 집에서 몇몇이 이렇게 모이는 거죠. 집에 모일 수 있는 숫자끼리. 성전에서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성전에서 모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정말 진정한 예배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미 모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그 부활을 찬양하며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지금 그곳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난 2주간 기도 주간 가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유튜브 틀어놓고 너무나 좋은 찬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리에 서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의 예배가 사실 설교 확 줄이고 여러 가지 예식 다 줄이고 1시간 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주님의 영광만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한번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모이는 이유예요.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놀라운 일을 찬양하는 그런 기쁨의 예배를 우리가 한번 드려봅시다. 그게 바로 성전 예배였고 성전 예배는 그래서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제 교회가 전 유럽으로 확장되어서 성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였기 때문에 어느 집에서든지 모이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된 성도들이 모이면 하는 일이 집에서도 모여 떡을 떼며, 이 떡을 떼는 게 뭡니까? 성찬이죠. 예수님의 몸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였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서로 기쁘게 교제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였고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와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지금 개신교 예배 형식은 어떻습니까? 예배로 부름을 하면 그럼 송영이 나와요. 송영이 끝나면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또 하고 또 말씀을 교독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그렇게 찬양을 하고 또 대표 기도하고 그러면 또 찬양대가 또 찬양하고 성경 읽고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또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찬양대가 또 찬양을 하고 설교하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또 찬양하고 이런 예배 형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파송하는 형식이죠.
방금 말씀드린 그 초대교회의 그 예배의 모습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예배 형식은 이 교회가 로마에 의해서 공인을 받고 난 이후에 국가 예식으로 변환된 형태 결과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옛날에는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가끔씩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스피커가 황제께서 나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빵빠레 군악대가 빰빠바밤 빰빰빰빰빰빰빰 하면서 이렇게 막 황제가 나오겠죠. 그럼 황제가 이렇게 손을 딱 흔들어 나올 거예요. 김정은인가요? 그러면 이제 황제가 나타났다고 궁정 찬양대가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황제가 조용히 하라고 시키고 난 다음에 자기 얘기를 막 하겠죠. 그러면 또 이제 온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또 궁정 찬양대가 신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황제의 업적을 또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황제를 숭배하던 국가 예식이 예배 형식으로 이렇게 예배 형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초대교회 형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성찬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교제를 나누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모임에 더 가까웠죠. 함께 밥을 먹으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교제했고요. 성찬을 행하면서 그 찢어지는 빵과 흘린 피를 보면서 포도주를 보면서 예수님을 기억했고요.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서로 간절하게 뜨겁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때로는 몸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는 같이 손을 얹고 기도했고요. 바로 그런 모임이었어요. 여기에 한 가지 더 4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2절에서 이 성도들의 모임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성도들의 모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초대교회는 어떤 모임입니까? 집에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하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에 힘쓰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과는 달랐지만 그래도 거기가 교회였습니다. 진짜 교회였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건물이 교회다,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다 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한다면 그 초대교회, 그 가정교회들은 교회가 아니었을 것이지만 오히려 지금 시대는 그 시대가 더 진짜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 이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쁨으로 교제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품안교회는 이 교회의 이상을 목장교회에 담아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목장교회는 모두 13개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목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왜 여기에 교회를 세웠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장에 대한 이야기를 간간히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결국은 우리 교회를 여기에 왜 세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결국 목장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목장이기 때문에. 이 목장을 비유하자면 목장 교회는 세포와 같습니다. 제가 생물 쪽 전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생물 지식에 의하면 우리 몸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최소 단위는 세포입니다. 그런데 세포도 그 구성 요소가 있어요.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리고 세포 핵, 리소좀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모여야 살아있는 세포라고 하는 하나를 구성한다고요.
즉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는 누군가는 미토콘드리아고 누구는 핵이고 누구는 리소좀이고 누구는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목장으로 하나 모이면 드디어 살아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세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기초 단위는 무엇이다? 목장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우리가 교회를 여기에 왜 세웠는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 그 대답을 할 때 우리는 목장을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포의 생명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세포가 그 구성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고 해도 몸 안에 있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어요. 똑같은 구성 요소를 놓고 몸 바깥에 있으면 얘는 죽어요. 그러니까 몸 자체가 살아있지 않으면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의 이 생명력은 첫 번째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 나옵니다. 그리고 몸 안에 있어야 하듯이 예수 품 안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있어야 우리가 또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품 안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정리를 하면 목장의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예수 품 안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룰 때, 몸을 이룰 때, 세포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품 안 교회라는 몸을 이룰 때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목장교회를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린 다 이런 고민해요. 진짜 교회. 여러분, 진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와, 이 교회 진짜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진짜 보고 싶은 것은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사랑이 넘쳐났느냐로 우리가 진짜 교회를 평가하는데요. 예수님도 서로 사랑해라.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깊은 사랑은 지금 우리 교회 규모만 돼도 사실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1부 나오시는 분들과 2부 나오시는 분들 중에 이미 서로 이 성도들이 교회 나오고 있어? 이거 자체도 모르고 심지어 이름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더 작은 단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목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말고요. 또 뭡니까? 기도가 이루어질 때예요. 그런데 목장에서는 기도에 이런 신비가 있습니다. 목장에서 내놓고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배워요. 어떤 말씀입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성경 공부는 뭐 여러 가지 책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뭐 강의를 들으면 성경의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삶에 써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삶에 써가는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권능을 배우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입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는 항상 해야 되는 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십니다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가 배운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며 섬기며 나누는 곳이 목장입니다. 섬기는 곳이니까. 심지어 초대교회는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모든 재산을 공유하고 심지어 자기의 것을 팔아서 나누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극단적인 종말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나눔인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그 목장 안에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써야 될 시간, 나에게 소중한 돈, 내가 먹어야 할 것 나누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주에도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아까 목장을 세포에 비유했는데 세포는 생명을 유지하는 기초적인 단위이지만 또 다른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세포는 시간이 지나면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 분열합니다. 우리가 목장이 그러면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겁니까? 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외롭고 어려워요. 그래서 목장이 함께 하는 겁니다. 이 자라게 하는 건 세포가 함께 하는 거거든요. 지난주에도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으셨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 말고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전도 대상자를 제가 있었던 교회 경험에 의하면 베스트라고도 부릅니다. 또 어떤 교회는 VIP라고도 부르고요. 또 어떤 교회는 태신자라고도 하던데요. 저는 아직 적절한 단어를 찾지는 않았습니다. 적절한 단어가 있으면 여러분 저에게 추천해 주십시오. 예수품한 교회,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 아닙니까? 뭐 그 정도의 이름이면 정말 그런 멋있는 이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숙제를 내드렸는데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주 시간을 내어서 만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친구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그 영혼이 잘 되기를 관심을 가져주는 거고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를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기회가 될 때 너의 그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전도 대상자의 상황을 어떻게 하라고요? 목장에서 나누시라고요.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모든 목원들이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할 때 반드시 이 사역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다 내가 전도 대상자 누군데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떻고 이 사람이 이거 해결되면 예수 믿는데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세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력입니다. 우리의 생명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의 그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교 모임이 되어버려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제가 몇 주째 이 말씀 읽어드리고 있죠?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 능력을 경험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말씀대로 사는 섬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도록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놓고 계속해서 뜨겁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원들을 계속 섬깁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계속 섬깁니다. 내 목소리보다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섬김도 내 방식이 아니라 다른 목원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목원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삶에 관심을 갖고 필요를 채우는 곳이 말씀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리고 목장의 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포가 그냥 사멸하나요? 아닙니다. 세포는 성장하고 분열합니다. 그게 목표예요. 그게 살아있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더 분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장의 끝은 분가입니다.
목장 모임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사역의 시간을 갖고 내가 품은 전도 대상자의 상황을 나누며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전도 대상자를 만나러 가십시오. 그리고 그들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기도의 제목을 업데이트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목장에서 나누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하십시오. 우리도 전도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기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복음 전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즉 자신이 복음을 전할 만한 충분한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복음 전파 능력을 자만하지 않은 겁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설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서 계속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즉 전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목장에서는 전도가 될 때마다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찬양하며 기뻐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는 마지막으로 꼭 이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올해가 끝나기 전에 분가하는 것을 모두가 다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곳이 세포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세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최근 한국 교회는 사회적인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의 자녀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같은 반에서 기독교인이 자기 혼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변의 친구들이 너 예수 믿냐? 조롱하고 비운다는 말과 똑같아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정직하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왜 너만 그렇게 튀냐? 라고 말하며 핍박한다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는 잘 살고 있으니까 잘 됐다 이렇게 말할 겁니까? 요즘 뉴스나 기사를 보면 하루라도 교회가 욕을 먹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저도 인터넷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근데 말씀은 이렇게 정리해요.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며 말씀을 배우며 또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바르게 서가면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우리 목장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는 겁니다. 건물이나 더 많은 교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교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 그 작은 목장교회를 진짜 교회 만드는 것, 그렇게만 해도 그 생명력이 넘쳐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믿는 사람들을 더하게 해주시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곳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그 교회 찾고 계세요. 아직도 이 춘천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걸어다니는데 저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애타는데 하나님은 애가 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 목장교회를 진짜 교회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다 몰아주실 거예요. 너희 잘하고 있다. 그래, 이 영혼도 좀 너희가 맡아줘라. 내 양을 좀 먹여줘라. 길러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영혼들을 부탁하실 겁니다. 여러분, 목장교회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곳으로 만들도록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교회에서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우리 진짜 교회, 목장교회 아닙니까? 거기를 진짜 교회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반석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을 진정한 교회로 세워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다시 돌아보며 우리도 우리 목장교회를 그러한 진짜 교회 만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교회를 꿈꾸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목장이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말씀을 배우며 또 가르치고 양육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또 다시 세포로 분열할 수 있도록, 좋은 세포로 분열할 수 있도록, 분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장의 활동이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 있도록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또 목장을 인도하는 모든 목자들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같은 마음 꿈꾸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또한 능력과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자 교육하고 있는데 목자 교육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한 세대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 힘있게 정말 뜨겁게 잘 감당하여 아버지께 칭찬 듣는 그런 목자들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기쁨을 우리 목장교회에 부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목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로 형제야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처럼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에 여러분 헌금해 주시고, 아니면 이제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모아놓으신 헌금을 교회에 오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다른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여 아버지 앞에 동일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약속 있는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에게 또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매번 우리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채워 주시며 하나님 놀랍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넘쳤는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생에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주님 슬프나 눈물을 흘리나 주님 괴로우나 또 감사하고 기쁘나 주님 아버지의 은혜를 고백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다 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도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인생을 들어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얼굴 보며 또 안전하게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 파송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믿는 자들을 더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곳에 오사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능력이 하늘의 권세가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이어져갈 고개 숙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은혜의 생활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땐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